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들의 동의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도 이제 떠날 것을 이야기하니까 아내들도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그냥 일어나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행동의 연속적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떨까요? 여전히 불안하죠. 여전히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모든 계산이 끝났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의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야 행동입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떠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라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 라반이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해요. 당시에 이 양털은요, 봄에 양털을 깎거든요. 이 농부가 추수하면서 그 추수의 날을 즐기는 그 축제의 날처럼 이 유목민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털 깎는 날이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축제의 날이다 보니까 1년에 이제 결과를 거두는 큰 행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그냥 큰 잔치를 베풀기도 해요. 어찌 보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시기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게 되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집안의 어떤 수호신이자 또한 그 드라빔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속권을 의미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이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 라반의 상속권을 이제 자신이 야곱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훔쳤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땅에 가거든요. 이 라헬 입장에서는 어, 가나안 땅이 새로운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수호신 그런 드라빔을 아마 훔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라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이 사실을 3일이 지난 후에 듣게 돼요. 왜 3일 뒤에 이런 소식을 들을까? 이것은 그냥 라반의 자업자득이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 야곱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겠어요? 얼룩무늬나 점박이가 있는 양들을 라반이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원천 차단하려고 며칠 길 있는 곳에 그들을 가둬 놓았죠. 3일 길 있는 곳에 그 얼룩무늬 양들과 점박이 양들을 떼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에게 3일 있다가 야곱이 도망쳤습니다라고 들은 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꾀에 자신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어땠을까요? 격분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추격대를 편성해서 쫓아갑니다. 23절에 보니까 7일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미 야곱은 지금 며칠 길을 도망가고 있는 상태였을까요? 10일이죠. 왜냐하면 3일 있다가 라반이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7일 길을 쫓아갔으니까 이미 야곱은 열흘 길을 도망간 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지금 길르앗 산까지의 거리가 약 48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루를 얼마를 걸은 거예요? 약 한 48km를 걸은 겁니다. 이 가축들을 가지고 하루에 48km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쉼 없이 허겁지겁 도망갔어요. 근데 한번 라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라반은 지금 7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몇 킬로를 간 겁니까? 하루에 약 한 70km 정도를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분노에 가득 차서 쫓아갔을 거예요. 라반이 드디어 야곱의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잡으러 가지 않아요. 하루를 쉬고 하룻밤을 자고 잡으러 갑니다. 왜 하룻밤을 자고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는 광야거든요. 높은 지대에 있으면 그 광야다 보니까 쭉 지평선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도 이제 다 잡았구나. 굳이 무리하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보이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그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서 라반에게 나타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분노로 야곱을 쫓아온 라반입니다. 근데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정도가 될 정도면 하나님이 그냥 꿈속에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어떤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정도의 강력한 두려움의 경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가나안 땅 접견지의 길라산에서 야곱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물어요. 너와 내가 20년 지기인데 어떻게 몰래 떠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너가 만약에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을 것인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라반이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줬을까요? 만약에 말하고 떠났다면 우리는 이미 라반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내가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야곱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이고 심지어는 아마 죽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라반의 대화를 보면 목숨을 해하려고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이제 삼촌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아마 야곱의 모든 재물들을 빼앗고 그리고 딸들도 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빈 털터리도 아마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요. 아니 왜 내 딸들을 어떻게 요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정말 이거 잡아서 혼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젯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라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거 이제 내가 거기는 허락해주겠다. 그럼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그런데 왜 네가 나의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라고 묻는 거죠. 왜 도둑질했냐고 묻습니다. 아마 라반이 그 불을 켜고 야곱을 쫓아온 이유가
당연히 말도 없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수호신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쫓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삼촌 라반이 나 내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아갈까 봐 둘이서 몰래 도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또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아마 삼촌이 나를 어떤 책을 잡아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나를 도둑으로 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야곱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너가 왜 도둑질했어? 라는 것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당당하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삼촌의 것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트집 잡지 말라라고 야곱도 강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죠. 라반이 드디어 수색을 합니다. 근데 수색을 하는데 이 순서가 재밌어요. 33절에 보면 처음 누구의 장막을 들어갑니까? 야곱의 장막을 들어가죠. 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을까요? 야곱이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의심의 대상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가서 찾았는데 없어요. 근데 또 그다음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레아에게 들어가요. 아마 이 라반도 그다음 사람 레아를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못 찾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두 여종 실바와 비라에게 가요. 그리고도 못 찾으니까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죠. 아마 라반도 이 라헬을 좀 더 끔찍히 좀 사랑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근데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낙 단장에 드라빔을 놓고 그 위에 앉았고 이제 라반에게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는 것을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게 생리 중인 남자들은 되게 불결하게 생각을 했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장은 수색할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라반이 장막을 이거 두루 살펴보았지만 드라빔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요. 아마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게 쌓여있던 감정이 아마 폭발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모르니까 삼촌이자 이 장인이 자기 가족들을 도둑으로 모는 것을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20년 동안 참았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그렇게 급히 추격했습니까? 내 물건 중에 삼촌의 물건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20년 동안 삼촌에게 고생했고 삼촌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나를 빈손으로 당신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아시기에 삼촌을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한 가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내 고난과 내 수고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힘듦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눌림인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다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야곱을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또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아닌데 이 야곱처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억울함을 가지고 분노할 때도 있고, 또한 절망이 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억울함을 당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분노에 이제 라반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43절,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돌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곧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삶을 것이니라. 이 라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라반이 그 마음 가운데 미련은 버리지 못해요. 왜 버리지 못하냐? 43절 보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 너가 지금 이렇게 모든 얻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라반이 갑자기 이렇게 언약을 맺자라고 했을까? 아마 그 라반이 이게 되게 약삭빠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 있죠? 야곱의 남자 아이들 몇 명 있죠? 지금 현재 몇 명일까요? 몇 명입니까? 현재 야곱의 지금 자녀들이 딸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지금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일까요? 11명이죠. 11명. 남자들만 11명, 딸까지 12명. 아마 라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지금은 이제 어리니까 뭐 분간을 못한, 나중에 얘네들이 장성했을 때 이 라반 우리 아버지를 괴롭힌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만약에 어떤 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라반이 계약을 하면서 평화의 협정을 맺자고 하거든요. 여기 무더기를 건너서 서로 해야 하는 것을 금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수까지 생각한 거죠. 얘네들 혹시 자라서 나한테 어떤 큰 무리를 이끌어서 나를 해코지를 하면 그때 자기 모든 거 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거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야곱의 분노에 라반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야곱의 20년간의 고난과 수고를 아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라반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 앞에 라반은 평화의 언약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불의 앞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라반과 같은 불의한 세력을 만날 때 우리의 승리가 우리 어떤 지혜나 우리 어떤 힘과 우리 어떤 논리적인 항변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겹게 항변해도 상대방이 우리의 정당성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억울함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적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들의 탐욕과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해야 하는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개입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절실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대적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자 할 때 어떨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그 신앙됨의 모습을 곱깝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그 예수님을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어떤 지혜와 나의 어떤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개입하셔서 그 라반도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굴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반드시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나반을 굴복시키려 했을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도 이제 언약을 맺어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는 이유는 돌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이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더기를 두자 거기서 먹었어요. 그리고 라반이 여갈 사두다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거의 무더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왜 미스바라고 불렀는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두 사람이 이게 맺는 조약이 단순히 너와 나 사이에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여기 보시면 야곱 우리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느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혹시 나중에 이 11명의 어떻게 보면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훗날 장성해서 우리 아버지를 부려먹은 이 어, 라반에게 복수를 할까봐 아예 평화 협정을 맺는데,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너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54절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고 거기서 밤을 새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조약이나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양 진영의 사람들이 그 제사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냅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숙제 하나를 마쳤어요. 이 라반과의 문제가 깨끗하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야곱의 의지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바르게 매듭이 메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 한번 족보를 한번 볼까요? 족보를 한번 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족보를 가만히 보면 아브람과 나홀의 관계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람과 나홀의 관계를 보면 글씨 보입니까? 아브람과 나홀이 이제 형제잖아요. 그렇죠? 형제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나홀의 아들은 부두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과 부두엘은 같은 학녀이에요. 맞죠? 근데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리브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라반이 어떻게 됩니까? 학렬이 올라가죠. 원래는 야곱하고 같은 학렬이잖아요. 저희 사진을 족보를 보면 그렇죠. 원래는 야곱하고 같은 학렬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을 함으로써 라반이 이제 외삼촌이 된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됐는데 또 야곱하고 어떻게 해요? 라헬과 레아가 결혼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신분이 장인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걸 보면 그렇죠. 형제 사이인데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고 장인과 사이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가 욕심과 정욕을 따를 때는 어떻겠어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빼앗고 뺏는 사이였죠. 그죠? 그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으니까 라반의 자녀들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면서 싫어했죠. 이 라반도 어떻겠습니까? 그 사위이지만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뺏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욕심과 정욕을 따를 때는 서로 시기하고 뺏고 뺏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했을 때 정립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관계에 개입하심으로 관계가 매듭이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모든 인간관계가 바른 매듭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가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야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또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 야곱에게는 우리가 계속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형 에서의 문제는 또 야곱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답이 알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문제가 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복잡하게 묶여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헤어졌다고 해서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죠. 여전히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해서 그다음 또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계속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고 간구해야 되죠.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신앙 안에서 대응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대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대응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온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의 반응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말씀 시편 말씀이잖아요. 시편 말씀인데 다윗이 어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어려운 상황이죠. 쫓기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힘듦과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힘듦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맡기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기억나세요? 맡기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겁니까? 맡기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 그다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감사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와 감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